할렐루야. 6월 1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공적 예배 때, 그러니까 주일 예배, 공적 예배 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는 상당히 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만 뽑아냅니다. 자,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런 표시였어요. 물론 그런 관습에서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일부 여성들이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안 하고 벗어버렸어요. 이 벗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유하다. 이 사상의 근거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이 수건을 내렸어요. 이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남성보다 그 밑에 있다.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그 사회가 반영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는 남녀가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린 거예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이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을 창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기들이 대부분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서 나는 창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성들을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 나오는 여인들이 수건을 벗어버리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야, 이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이 다니는 집합소구나 하고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창조의 원리를 막 무시하고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됐어요. 사회적인 어떤 이 통념에 비해서. 이에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설명하고 이러면서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교훈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서로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았죠. 성부, 성자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서열과 어떤 사역과 관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부께서는 구속사역을 다 계획하셨어요. 성자께서는 그 구속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래서 실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것입니다.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자, 존재론적인 순서와 역할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동등하죠. 하나님이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남자를 먼저 지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남자 중심의 어떤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남녀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동등하게. 자, 그러나 남자를 먼저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답기는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이에 대해서 증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자,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보세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면 여성의 몸에서 양분을 얻어먹고 나온 남성들은 여성보다 분명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자가 나보다 열등해. 그럼 나도 여자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 남자는 더 열등한 거죠.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니 월등하다면 남자보다 먼저 창조된 동물이나 새들보다 남자는 열등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금요일날 5번째 날 동물이나 새들을 만드셨잖아요. 이 동물은 여섯째 날인데 이 사람보다 좀 앞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보다 더 열등하냐 남자가. 자, 순서의 논리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남녀는 상대방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성경이 증거예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하셨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말이야.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발뼈에서 취하셨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당했을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네. 자, 부부는 그렇게 동등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동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혹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있다, 특히 부부간에 우월의식, 열등의식이 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지키는, 또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회적인 관습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실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6절 보면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와 관련된 교훈이 나와요. 바울의 논리는 한마디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자와 노예들이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의 표시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복의 표시, 또 주인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이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의 여성도들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동등하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벗는 것은 보통 창기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남자를 유혹하는 창기로 오인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위 아래 있으므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건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사회적 간섭이 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복음에 반대되지 않는 이상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풍조에 무조건 동화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특정한 사회의 간섭이 성경적 가치관과 이 삶의 방식에 배치되지만 않는다면 그 관습을 타파해야 될 하등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어른을 공경해라. 예. 그리고 또 이 뭐뭐해라. 또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이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이 타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단정한 외모를 갖춰야 돼요. 자유자이지만 나의 외모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이나 국가들 나름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까지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에는 우리가 선을 명확하게 긋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 되고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인 되고 내가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가 되고.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내가 잘 지켜야 될 사회적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누가 봐도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남녀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기능의 차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복음을 모르던 바울 당시의 불신자들에게 이 말은 일종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남자에게 종속된 일종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모든 인간적 차별을 철폐해요. 바울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철저하던 시대입니다. 선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들처럼 취급했어요. 자, 우상 숭배자,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였어요. 노예는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되던 시대예요. 자,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천대를 받아 공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못한 시대, 남자의 소유물이나 부모의 노동력이나 소득의 원천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여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남녀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고 기능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녀가 서로 돕고 협조해야 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오직 남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남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를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로 충분했다면 남자와 여자 중 한쪽만 세상에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배필을 지으십니다. 자, 그래서 남녀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자,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고 나면 상대를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진통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난 부분을 용납하는 방법을 배워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생명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부부의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한 생명차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의 삶은 내 영혼과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서로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주신 진정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도 없어지고 우열의식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남녀든 뭐 여러 가지 구별이 있든, 그것이 다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기능적인 차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본 장치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본성이라는 것은 본질, 자연적인 상태라는 뜻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교회에서 남녀의 역할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시해요. 다시 말하면 이 본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본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 본성이 아니고, 타락한 다음에 본성이 아니고, 창조 당시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주어진 본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 당시의 본성을 따르면 남편은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이랬어요. 자기 갈비뼈로 지은 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하와를 아내로 품에 안았어요. 그러니까 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연애 때는 이게 가능한데 결혼하고 나면 점점 희석되잖아요.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 뼈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창조의 본성을 따르면 우리가 자식을 매질하며 학대할 수 없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공중도덕을 다 같이 지킬 거예요. 창조 원리, 창조 본성을 따르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창조의 본성을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어려워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죄성하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싹 다 떨어져 나간 새 옷,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성결하고 영화롭고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지 못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일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죠.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창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를 닮아가면서 창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죄악의 본성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이 더 강해요? 오늘은 창조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을 밀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배치되지 않는 사회적 간섭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며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 성도와의 교제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부관계도 섬기고 세워주는 삶,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창조의 본성대로 살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장 모임이 나를 통해 천국 되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